여호수아서 6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읍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결과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빠른 결과 도출을 원합니다. 하지만 빠른 결과 도출을 원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른 결과가 도출될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이 녹록하게 빠르게 결과가 도출되지 아니할 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일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낼 때에 그에 따른 성과가 막 확 드러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풍요로우면 좋겠는데 결과가 너무나 흐지부지할 때도 있고요. 이게 정말 맞는가 싶을 정도로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그냥 우리의 일상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드러나면 참 좋겠는데 내가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도 그것이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지지 아니하고 자꾸만 더디 오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이렇게 더디 오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상황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인가? 라는 것을 적용해 봐야 됩니다.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반복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끄시거든요. 우리의 이 모든 훈련의 과정은 내가 그냥 너무나 답답하고 괴롭고 이렇게 힘든 상황만을 우리에게 몰아넣으시기 위한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하여 반복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하심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하였습니까? 여세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한 바퀴씩 돌 때에 무슨 기적이 있어야 됐거든요. 성에 균열이 일어난다거나 성에 무엇인가 이렇게 무너질 만한 징조들이 보여야 됐는데요. 이들이 돌고 있었던 때에는 어떤 그런 영향력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돌았을 때에 위에서 내가 공격당하면 무방비로 공격당할 텐데 이런 위기감만 있을 뿐 이들이 인내하며 돌고 있었을 때에 바뀌는 게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하지만 순종은 이런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일곱째 날이 될 때에는 7바퀴를 돌래요. 나팔을 불래요. 그리고 소리치라 말합니다. 이것이 듣는 이로 하여금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여겨질까요? 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그냥 서서히 무너졌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성이 이와 같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여리고성의 무너짐의 결과를 맛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였어요.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들이 맛보았던 이 놀라운 결과물,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꾸만 거부한다면 힘겹게 억지로 끌려가며 결국 내 모난 부분이 깎여지는 그 순간까지 연단의 과정이 계속되어질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넘지 못할 것만 같이 여겨지는 이 모든 것들이 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너무나 내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냐는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여리고성을 돌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은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적을 맛보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나? 이것이 정말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들이 너무나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불가능을 그냥 불가능으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불가능한 것을 완전히 가능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언제 무너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일하시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그것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주의 뜻대로 걷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주 앞에 나아오기 시작할 때에 주께 중심을 내어드릴 때에 아버지께서 더 이상 여리고는 이 난공불락의 성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고 계세요. 여리고성 안에 라합을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에 준비시키고 일하시고 있습니다. 더뎌 보이는 것은 내 가시적인 눈으로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원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거나 일하시지 아니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일하시고 있습니다. 이들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을 때에 이제 이미 주님께서 일하시고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의 삶 당장 바뀌지 아니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가운데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신다. 이 분명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온전히 주 앞에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17절 말씀과 같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모든 이들을 살려주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 바치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주 앞에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단순하게 그냥 여리고성 이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땅은 이와 같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던 죄가 만연한 땅이 이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죄악이 만연한 땅을 정화시키는 과정이거든요. 모든 것을 주 앞에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지금 여리고성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품고 있는 마음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고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이것을 다 바치라고요. 이들이 바치지 아니하였을 때에 내일 말씀을 나누겠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잖아요. 아간의 이 죄악된 행동 하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멸절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악된 것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심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죄악이 만연한 땅이 심판당하였음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어요. 우리 역시 여리고성과 같은 죄악들을 그냥 품고 있다면 그 결과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죄악된 것을 품고 이것을 소유하며 삶을 살아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여리고성과 같이 죄악된 것이 놓여 있다면 이 여리고성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죄악된 것을 허물어 버리고 그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안에 죄악된 것은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으로 끊으며 온전히 주님 안에 세워지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구원받음의 역사하심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가정은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이 분명히 있었지만 다 진멸당해야 마땅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순종하였던 가정만큼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들이 창문가에 붉은 줄을 매어 우리 이 표식을 새겨 구원받음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순종의 결과는 멸망이 아닙니다. 순종의 결과는 한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요. 순종의 결과는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결과는 파멸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입니다.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렇기에 26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여리고를 다시 재건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죄악된 것을 다시 만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주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죄악된 것을 정화하여 깨끗함의 자리로 나아오라. 순종하여 여리고가 무너지듯 주님 안에 온전히 승리하여 흑암의 권세에 매인 이 악한 세대의 이 공격이 무너지지 말고 주님으로 승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승리의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도출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께서 예비하여 주시는 참된 승리를 맛보시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